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찾으신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이며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법을 받아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함께 있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가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 되시고 길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구원의 근원임을 깨닫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며 그 예수만을 바라보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비천한 종을 가리시고 주님만 드러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까지 우리가 이 에베소서 2장 10절까지 살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었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았느니 이 일은 하나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려 하여 하심이니라.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보면 이제 1절에서 보통 1절에서 3절은 우리의 구원받기 전의 모습을 또 우리가 알 수 있었고, 그 다음에 4절에서 6절은 이제 현재 우리가 구원받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또 7절 같은 경우는 이제 미래에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알게 하시는 그런 말씀인 것을 에베소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나누는데, 사실은 오늘 2장 11절에서 22절도 동일한 맥락 가운데 있습니다. 11절에서 12절이 과거에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를 보게 하시는 거고, 13절에서 18절까지가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우리를 지금의 현재 어떤 모습으로 있게 하시는지를 보게 하시고, 19절에서 22절은 이제 미래에 우리가 어떻게 완료될 것인지를 또 보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는 사도 바울이 11절부터 22절까지 이제 에베소 교인들, 이 에베소 교인들을 예로 들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설명해 가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은 그러므로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게 디오라는 단어거든요. 디오, 그러므로. 헬라어로 이제 이렇게 쓰는데 이 디오, 그러므로로 시작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모든 내용, 즉 구원받은 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그 은혜를 잊지 말라고 구원받기 이전 상태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기 시작합니다. 육을 가진 우리는 다 인간들이 그래요. 자기 급할 때, 그죠? 예를 들어서 화장실에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지 않습니까? 여전히 인간들은 나만 생각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매 순간 망각해요. 은혜를 매 순간 망각하는 그런 죄성 가운데 우리가 있어요. 이 육을 가진 이 죄라는 것은 그저 나의 칭찬과 나의 인정과 나의 가치만을
이렇게 갈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매 순간 망각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어요. 나의 자랑만을 추구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받게 거했던 때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이제 에베소 교인들에게 니네의 모습을 이제는 그 구원의 에베소 2장 1절에서 10절까지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 그 가운데 이제 적용을 한번 시켜보라는 거예요. 니네가 어떤 자인지 다시 한번 그 은혜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그때에 다시 한번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라는 것은 이전입니다. 이전에 육체로는 이방인요 손으로 육체에만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었다. 그죠? 그러니까 육체로는 이방인이다. 다 에덴의 엔사르키. 이건 육체 안에서 이방인. 에드노스라는 이 이방인은 사실은 국민, 백성,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육체 안에 거하는 백성이었다. 영 안에 거하는 자들이 아니고 육 안에 거하는 백성, 이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국민, 백성, 민족이라는 에드노스라는 이 이방인이라는 단어는 헬라인들이 자신들이 살고 있던 도시 밖에 살았던 사람들을 부르던 멸시적인 칭호예요. 당시에 멸시적인 칭호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부르던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을 지칭했던 단어기도 합니다. 근데 쉬운 말로 이것이 어떤 뜻이 있냐면은 육체 안에 거하는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에드노스가. 이게 타 에덴의 엔사르키라는 것은 육체 안에 거하는 백성이다. 이게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다 우리는 육 안에 거하지만 이제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뚫고 들어오셔서 이제 이 성령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된 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여전히 육 안에만 있다는 거예요. 육 안에만. 이게 뭐예요? 나의 육이라는 것, 나의 신냄, 그죠? 나의 욕망, 나의 갈망, 내가 원하는 것, 그 육이 원하는 것, 내가 주인된 것, 그 죽을 육 안에 거하는 시체들이 바로 이런 자들이다. 그죠? 바로 우리의 옛날 모습이 바로 이랬다는 것입니다. 시체와 같던 그저 육 안에만 거했던 자들이다. 손으로 육체의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였다 그래요. 손으로 육체의 할례를 받은 무리다. 이 자들이 누구죠? 손으로 육체한 할례를 받은 무리가 누구죠?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에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 그죠? 여기도 육체에 사르크스 육체 안에 행한 케이로 포이에토스라는 이 헬라어를 쓰는데 이게 뭐냐면 손으로 만든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손으로 만든이라는 뜻인데 원래는 여기다가 세속적인, 인공적인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나라 말 성경에는 손으로 육체 행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행한이라는 헬라어가 세속적인, 인공적인, 손으로 만든. 이 케이스가 손이고 포이에오가 창조하다. 인간들은 스스로의 손으로 창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창조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할례라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려는 내가 신이 된 자들, 할례를 통해 원래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를 봐야 되는데 그것은 보지 못하고 그것을 자신들의 손으로 직접 행해서 그 행함으로 나의 의의를 삼은 자들이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의의 때문에 자신들이 행한 그 의의 때문에 진짜 바라봐야 될 의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볼 수 있다 없다 못 보는 자들이 된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유대인들한테 칭함을 받았어요. 레고메노이. 이 레고의 현재분사 수동태로 그런 자들에게 불림을 당했어요. 주장을 당했어요. 이 단어는 이 할례가 유대인들에 의해 왜곡되었음을 지적하는 말씀이에요. 그런 그들, 즉 유대인들로부터 그렇게 할례라는 것을 왜곡되이 지들의 힘과 노력으로 그 할례의 목적과 다른 것으로 왜곡되게 착각 가운데 있었던 그들로부터도 왜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고 칭함을 받은 그런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가 이게 헬라어로 아크로비스티아예요. 아크로비스티아. 이 아크로비스티아는 무할례입니다. 무할례. 양띠를 베지 않은 무할례. 여러분 할례가 무엇을 상징하는 거죠? 원래 할례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할례가 무엇을 상징하죠? 율법. 할례는 갈라디아에서 보니까 정확히 율법을 상징하는 거죠. 로마서 갈라디아서 여러분 보면은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무할례라는 것은 다른 말로 율법을 아는 자들이다, 모르는 자들이다. 모르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이다, 모르는 자들이다. 모르는 자들이다. 말씀도 몰랐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예전에는 말씀이 뭔지도 몰랐잖아. 그죠? 언약이 무엇인지도 몰랐던 그런 육 안의 시체들이었잖아. 근데 가만히 보면 할례를 받은 손으로 지들이 그 할례라는 것을 행해서 그것으로 의로 삼은 그들이나 할례를 받은 자들이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나 그 할례를 육체에 받은 것 자체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않다는 거야. 다시 말해서 할례, 즉 율법을 지키든 안 지키든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안 중요한 거예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문제는 인간은 그 행위라는 것을 항상 의로 쌓는다는 것입니다. 그 의로 그리고 진짜 의를 가리기 때문에 자신들에 대한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 할례 행함 그리고 행하지 않음 사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진짜 할례라는 것을 주신 목적이 중요한 것이지, 그죠? 목적이 있다는 거죠. 율법이라는 것을 지키든 안 지키든 하나님 이거 중요하신 생각 안 해요. 율법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대로 우리가 가는 게 중요한 거지, 그죠? 목적은 목적대로 가지 않고 그거 갖다가 우리가 이거 지키면 먹고 안 지키면 저주하고 그건 우리 생각이죠. 우리가 그거 지키면 천국 간다, 그죠? 지키려면은 100% 지켜요. 100%. 근데 인간은 100% 지킬 수 있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하나를 어기면 다 빵점이다. 다 빵점인 거예요, 다. 어떻게도 이것은 지키도 못 지킨 거예요, 못 가요. 이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로 안 된다는 것을 갖다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인데 이것들을 여전히 내가 한다는 거죠. 이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로마서 2장 25절에서 29절 보면 로마서 2장 25절에서 29절 보면요.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포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체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여러분 이 말씀 이 로마서 성경 공부 오늘 수요일부 그러면 다 로마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이네요. 이 로마 성경 공부할 때 여러분 다 이거 공부했었죠, 그죠?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다 아시죠? 내가 율법을 행하면 율법을 행한다는 게 뭔지 아시죠? 율법을 행한다는 게 뭐죠? 복습 한번 해볼까요? 율법을 행한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사람들이 묻는다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혹시 하나님의 말씀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건가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라는 거죠. 그러면 그 율법을 행한다는 게 뭐죠? 율법의 목적에 맞게 그것이 지켜지는 거잖아요. 그죠? 이것은 뭐예요? 율법을 문자 그대로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목적대로 가는 게 율법을 행하는 거죠.
그럼 뭐예요? 말씀,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인간의 죄를 깨닫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죄인이 깨달아져서 그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죄인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아요?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죄인이 결국 말씀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누구 안에서만 구원이 있다? 예수 안에서만 구원이 있다는 것을 알게 그 예수를 가르쳐주는 표지판이 뭐다? 율법이잖아요. 그럼 율법을 행한다는 것은 결국 다른 말로 쉬운 말로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십자가의 그 예수의 놀라운 은혜 앞으로 우리가 엎드려지게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율법을 어떻게 하는 거다? 행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기독교 교회 많은 교회들이 율법을 행한다는 것 자체를 갖다 그냥 문자적으로 하고 있는 해석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세목들 613가지의 어떤 명령들 이거 해, 이거 해, 이거 해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것을 율법을 행한다고 생각하는데 예수께서는 그렇다면은 진짜로 바리새인들한테 니네는 율법 잘 행했어 하고 박수를 쳐줬어야 돼서 왜냐면 그들은 율법을 갖다 2000가지로 쪼개놓고 그 세세한 것까지 다 행하려고 죽어라 노력했거든요. 그래서 당시 굉장한 존경들을 받았다니까 진짜 그렇게 살아서 근데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오셔서 율법을 니네가 지켰다 그래 안 지켰다 그래요? 안 지켰다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그죠? 하나님이 보시는 율법 지킴과 인간이 보는 율법 지킴이 달라요. 성경은 누가 쓰셨어요? 성령께서 쓰셨어요.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하나님이 쓰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쓰신 의미대로 우리가 가는 게 맞는 거죠. 저자는 이런 목적으로 이걸 글을 썼는데 읽는 사람이 다른 데로 가요. 그걸 보고. 그렇다면 그거 맞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여기서 율법을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주신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에 가는 것이 율법을 행하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하나하나 지켜서 내가 행했어요 라고 간다니까요. 이거 잘못되는 거죠. 이건. 만약에 그런데 그럼 네가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지켜서 하나하나씩 다 지켜서 그 지킨 것으로 천국 가야지 라고 설명을 한다면 목사들이 그것은 이단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잘못된 거예요. 그것을 분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믿지 않는 자에게 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여전히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도구로 쓰실 때 지금 이것들을 우리가 정확히 나누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고 사실은 이 정확히 나오는 진짜 은혜, 진짜 하나님의 문제를 잘 설명해 주시고 율법의 문제 잘 설명해 주시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율법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다고? 할례가 유익하다.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해. 유익하다는 오펠레오라는 것은 도움이 되다. 할례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할례라는 걸 갖다가 왜 행하게 했어요? 그 할례를 누가 받으셨음을 알라고. 십자가에서 예수가 찢어짐, 할례라는 게 찢어짐이잖아요. 그죠? 남자의 생식기를 찢는 거잖아요. 그건 뭐야? 생명이 찢어지는 거죠? 그 생명이 어디서? 십자가에서 찢어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돼. 우리 생명이 십자가에서 찢어져야 되는데 예수가 대신 찢어지셔서 우리는 뭐예요? 살게 된 거잖아요. 그 할례라는 것이 바로 그 십자가를 보러오는 거죠. 행한 것을 그런데 그들은 뭐예요? 의로 삼았다는 거예요. 나 이거 할례 행했으니까 난 천국 갈 거야. 요즘 말로는 나는 교회 다니니까 천국 가. 나는 세례 받았으니까 천국 가. 나는 예배 안 빠지니까 천국 가. 나는 11조 안 빼먹고 하니까 천국 가. 나는 새벽 예배 안 빠지고 30년을 다녔으니까 당연히 천국 가. 나는 우리 교회 장로니까 가. 난 집사니까 가. 나는 훌륭한 일 많이 하고 있으니까 가. 못 가요. 이걸로 가는 게 아니라고요. 이런 게 할례 같은 것들이에요. 난 하나님 말씀 지켰으니까 가. 그죠? 율법이라고 했죠, 할례는. 할례 행했으니까 난 가.
나 하나님의 백성 맞아. 이거 내 몸에 행했으니까. 금목걸이 달고 있으니까 난 하나님의 백성 맞아. 이런 거 아니라고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은근히 붙잡고 있어요. 율법을 진짜 행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존케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마찬가지로 할례도 마찬가지예요.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할례 주신 목적이라는 거죠. 율법의 목적과 할례의 목적은 그래서 뭐다? 동일하다. 그래서 율법을 할례로 상징할 수 있다. 그죠? 지켜서 스스로의 의의를 갖다가 챙겨서 가려하는 자들, 유대인들. 그게 율법을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행하는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그 말씀을 스스로가 지켜서 그 지킨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가려는 것이 뭐다? 율법을 범하는 것이다. 이게 말씀 안 지키는 거예요.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성경을 갖다 문자적으로 보시면은 국어사전 찾아서 놓으면 성경을 보면 성경은 해석이 안 돼, 처음부터까지. 율법을 범한다는 것, 이게 뭐다? 하나님의 그 명령을 갖다 범하는 게 아니고 율법의 목적을 위반하는 거예요. 오히려 율법의 목적은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로 가야 되는 건데, 율법을 범한다는 것은 율법을 내가 오히려 문자 그대로 그냥 지켜서 죄인임을 깨닫는 게 아니고 의의를 챙기는 자. 나는 의인이야, 이 정도 했으면 의인이야 라고 착각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안 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찮아요. 왜? 이 정도 된 나는 당연히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 십자가의 은혜가 은혜로 와닿지도 않고, 생각해도 그냥 은혜라고 말하니까 지식적으로 관념적으로는 그 은혜 같은데 그렇지 않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율법을 어떻게 하는 거다? 범하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그때 뭐예요? 내 할례, 네 몸에 그렇게 할례를 했어도 그게 뭐예요? 무할례야. 아무리 할례하면 뭐해? 그 할례를 통해서 뭐라고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다면 그거는 똑같아, 무할례야.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할례하는 것이 뭐예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2장 26절에 보면은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그러면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여기서 율법의 규례라는 디카이오마, 이게 규례거든요. 디카이오마 하니까 떠오르는 헬라어 하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디카이오마는 떠오르는 헬라어 단어가 뭐죠? 디카이오시네. 그게 뭐예요? 의예요, 의. 이게 의로움이거든요. 이거 율법의 규례를 지킨다는 건, 이거 율법이 규례, 이 디카이오마는 사실은 그 의로움이라는 단어와의 같은 근원인데, 이건 뭐냐면 근거예요. 디카이오마라는 헬라어는 근거, 주장하다. 율법이 뭘 주장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근거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진짜 의의를 보라고. 그래서 디카이오마라는 그런 의의로움이라는 그 어떤 근원의 단어가 여기 쓰인 겁니다. 규례라는 단어에. 그러니까 율법의 규례, 율법이라는 것, 어떤 이 규례라는 것, 이 율법의 규례, 율법을 갖다가 지킨다는 어떤 이 의미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가게 되는 거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의 어떤 율법이라는 어떤 그 율법의 규례라는 것, 율법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시는데, 그 주장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 율법이 주장하는 것, 진짜 의를 지키면, 이 필라소라는 이 헬라어, 지키면이라는 헬라어는 따르다예요. 따르다. 거기 써놓으세요. 따르다. 뭐다? 그 율법이 주장하는 대로 따라가면,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이해가 되시죠? 율법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결국은 예수예요. 십자가예요.
그대로 따라가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기신대요. 무할례하는 거예요. 율법 지키지 않은 거죠. 그런데 이 무할례를 할례, 율법 지킨 것 같이 다 인정해 버리신다. 여긴다. 여기서 여긴다가 뭐냐면 로기조마에 나갔었어요. 기양 아닌데 그렇게 그냥 인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해요? 두 글자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로기조마이라는 여겨버리다, 이게 뭐야? 대차대조표라고 그랬죠? 간주해버리는 거예요. 대변과 차변을 갖다 똑같이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냥 대변에는 우리의 죄값, 죄의 목록들이 쫙 써져 있고 우리가 그걸 지불해야 되는데 다 사망이에요. 사망. 근데 그 사망을 예수께서 다 받아주셔서 이걸 다 지불한 것으로 그냥 똑같이 여겨버리시겠다. 이게 대차대조표 로기조마이 아닙니까? 그래서 27절에 또한 원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온전히 지키면, 무할례자가 율법을 또 온전히 지키면, 이게 뭐예요? 그냥 말씀 못 받았지만 이제 어느 순간 말씀을 온전히 내가 다 지켜. 무할례자. 하나님을 모르는데 말씀을 다 지켰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율법을 온전히 지킨다. 이 텔레오라는 헬라어, 온전히 지키면, 여기서 텔레오라는 헬라어는 뭐냐면은 완성하다, 성취하다.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게 되는 것. 여러분, 인간이 율법을 완전히 성취할 수 있는 인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율법은 누가 온전히 성취하셨죠? 예수가. 그럼 뭐예요? 무할례자 율법을 온전히 지킨다는 것은 무할례자인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되면 예수 믿어지게 되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율법 조문, 이 율법 조문이 말하는 그람마, 문자예요. 그냥 문자. 율법은 그냥 문자로 보는 자들이에요. 문자 그대로 이거 지켜서 복 받으려고. 율법 조문과 그 할례라는 것, 예수를 봐야 되는데 예수를 보지 못하고 그 행해서 내 의로 삼은 그 할례를 가지고 이 디아, 우리나라 성경은 가지고 썼는데 헬라어로 디아를 써서 무엇을 통해, 무엇 때문에, 율법 조문과 오히려 이 할례 때문에 율법을 범하게 된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율법 조문, 오히려 이 문자 그대로 말씀을 보고 이거 할례 갖다 내 행위를 지켜서 그 의를 쌓는 것이 뭐예요? 율법을 범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런 말씀들을 정확히 해석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완전히 거꾸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문자 그대로 행하는 것이 교회의 지금 목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매 순간 매 설교 때마다 목사들이 말씀 지키세요 한단 말이에요. 말씀 순종하십시오 한단 말이죠. 그게 말씀을 범하는 거예요. 율법 조문, 그 그람마, 그 말씀 그대로, 그 문자 그대로 할례, 그 행해서 그 율법을 행함으로 의를 쌓고 있는 것이 율법을 어떻게 하는 거다? 범하는 것이다. 이해가 되시죠? 율법을 범하는 파라바테스, 이게 범법자예요. 범법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냐?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저절로 그들은 정죄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붙들고 있는 자들에 의해서 정죄가 하는 거예요. 이 크리노라는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분리하다, 절단되다, 그런 뜻이에요. 분리하다, 분리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죽어라 지켰는데 하나님과 분리돼요. 성경 말씀대로 내가 죽어라 살았는데 예수와 절단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의라는 것은 제가 그랬잖아요. 이 의라는 것은 뭐다? 관계라니까요. 내가 이것을 의로운 행위를 갖다 지킨 것이 의가 아니고 관계예요. 근데 오히려 이 의를, 인간이 의를 쌓아서
진짜 관계되어야 될 예수라는 진짜 의와 관계가 되어져서 예수 안에서 거저 값없이 은혜로 의로운 자들이 되는 것인데 그게 절단되어졌어요. 사람들이 볼 때 그 사람은 굉장히 의로워 보여요. 하지만 절단되어졌어요. 가짜 의인 거죠. 어쩌면 우리 한국 교회가 아니면 세계 교회가 지금 이 가짜 의들을 추구하고 있는 기독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이 많을 수 있다는 가짜 의들. 근데 이게 인간의 눈에 볼 때는 너무나 아름다워 보인다고요. 인간의 눈에 볼 때 이게 더 경건해 보이고 훨씬 더 거룩해 보여요. 근데 절단돼 있어요. 마치 어떤 거 같습니까, 여러분? 조화. 여러분, 조화들 보면은 생명에서 끊어져 있는데 훨씬 더 보기 좋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조화를 좋아해요. 이런 자들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열심히 다녀요. 말씀은 열심히 지켜요. 죽어라 노력해요. 사람들한테 칭찬도 받고 인정도 받습니다. 네? 이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훌륭한 교회랑 평판도 얻어요. 그런데 범법자들이에요. 생명에서 절단되어 있는 조화들이에요. 생명이 없어요, 거기. 여러분, 여기 전체가 다 조화들로 덮였다고 생각해보세요. 보기 좋겠죠? 근데 향기가 안 나. 지금 이게 한국교회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벌떼진처럼 한국교회에 많이 있어요. 조화들로 다 덮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의 향기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향기에서 끊어져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겉으로 볼 땐 굉장히 그럴듯해요. 네, 여러분 그런 조화들 좋으세요? 아니면 한 그루에 생명 있는 나무가 좋으세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게 좋으세요? 하나님이 그런 조화들 신경 쓰시겠어요? 아니 진짜 생명 있는 당신의 생명을 신경 쓰시겠어요? 여러분 집에 조화들이 많은데 진짜 생명 있는 나무가 한 그루가 딱 있다 그러면 뭐에 신경 쓰시겠어요? 조화들에 맨날 먼지 닦아줘야 돼요. 아니면 진짜 생명? 저 같으면 진짜 생명이 진짜 눈에 가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잘 말씀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28절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유대인, 조화 같은 유대인들 그럴듯해 보여요. 말씀은 열심히 지켜서 사람들의 존경도 받고 칭찬도 받아요. 멋있어요. 아름다워 보여요. 근데 다 조화들이에요. 이게 표면적 유대인입니다. 그냥 눈에 유대인처럼만 보여요. 유대인이 아니래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유대인은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그냥 여기다 육신의 할례를 갖다 한다고 그게 할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할례의 목적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할례가 아니래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에요. 이면적이라는 크립토스가 뭐라고 그랬죠? 뜻. 감추어진 비밀. 이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것은 예수라는 비밀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화들이 이렇게 쫙 깔려 있는데 그 중에 생명 있는 하나의 어떤 나무가 있다. 그럼 굉장히 비밀스럽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감추어져 있어요. 근데 향기가 나요. 어디서 나는 걸까? 신비롭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를 신비라하고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라는 그 비밀 안에 감추어져 있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면적 유대인. 그들은 할례를 어때요? 표면적으로 그냥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한다는 거죠. 마음에. 할례를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영. 여기서 영 표뇨마 이 영이 뭐야? 성령. 있고는 뭐뭐 안에 N. 성령 안에 있는 자들이래요. 그 자들이. 진짜 생명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할례를 받으셔서 내가 그 할례 때문에 내가 찢기는 것처럼 예수께서 찢기심으로 내가 찢긴 자가 된 거예요. 저절로. 이미 난 죽은 자가 된 것입니다. 죄로. 이미 그 율법의 정죄를 다 충족되게 된 자가 된 거죠. 이게 믿어지는 그 믿음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영에 있고 예수가 믿어지게 되어서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할례 받았음이 믿어져요. 그게 뭐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찢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가 나의 할례임이 믿어져요. 누구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렇게 되면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갖고 내가 쌓았던 의가 다 아무것도 아닌 배설물과 같은 것임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예요? 다 배설물이라는 거 예수 알기 전에 내가 했던 것들이. 그러기에 말씀을 문자적으로 행하고 행하지 않고 이제는 상관없는 자가 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구원은 말씀 지켜서 받는 게 아니고 예수 때문에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 행해서 받았다는 거 뭐가 감사해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은혜가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감사가 있는 게 아니고 불평, 원망이 있어요. 하나님께. 교회 안에서도 감사하는 자들이 되는 게 아니고 점점 신앙 연수가 할수록 더 감사하고 기뻐하는 자들이 돼야 맞잖아요. 은혜를 알면 할수록.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기득권만 잡고 있고 또 불평, 분만이 더 있고 또 따지는 것만 많아지고. 왜? 내가 여태까지 한 연수만큼 의의를 쌓았기 때문에 당연히 의의가 나를 천국에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거기에 은혜가 없어요. 한국교회에 무슨 은혜가 있어요? 육적인 것이나 좋아지는 은혜. 그러니까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교통방송 같은 데서 어떤 목사님 설교하는데 그 교회도 굉장히 큰 교회 같더라고요. 뭐 사람들 아멘 소리가 엄청나요. 그런데 뭐 한 집사님 일으켜갖고 아파트 이사 갔는데 갑자기 뭐 며칠 사이에 3억인가 4억이 뛰었다고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이렇게 주실 수 있겠냐면서 막 한번 일어나시라고 하더니 사람들 박수 쳐드립시다.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니까. 그 사람들이 막 아파트값 오른 거로 이런. 집 없는 사람은 뭐 어떡합니까? 뭐 저줍니까 그러면? 아니 하나님의 축복을 아파트로 하는 거예요? 어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은혜가 어디 그런 거래요? 그럼 제대로 좀 신앙생활 하십시오 제발. 우리 그런 거 없어요. 진짜 은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로 죽으셨다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 할례가 내가 찢어져야 될 그 할례를 예수께서 받으셔서 뭐예요? 내가 살게 되었구나. 그게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그래서 말씀 지키고 못 지키고가 이제 아니고 그 은혜 때문에 예배하게 되고 그 은혜 때문에 헌금도 내놓게 되고 그 은혜 때문에 복음도 전하게 되고 그 은혜 때문에 찬송하게 되고 그 은혜 때문에 기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아파트값이 떨어져도 그 은혜 생각하면 감사한 건데 이 세상 것으로 그 은혜를 갖다가 아주 무슨 그 은혜랑 이 세상 것을 어떻게 연결을 시킵니까? 이 십자가랑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고작 아파트 값이에요? 그 은혜 받았다는 걸로 말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겨우 코로나 안 걸린 겁니까? 우리 교회는 코로나 환자가 한 명도 없다고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교회다 라고 설교하는 목사가 있더라고요. 코로나 한 명이라도 나오면 그럼 저주받은 교회입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 열심히 믿었더니 암이 걸렸어. 하나님은 안 살아 계세요 하고 교회 떠나요? 여러분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어디 십자가에 여러분의 육적인 것들과 연결을 시킵니까?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으로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데, 그죠? 여러분의 생명은 언젠가 다 죽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는 무덤 안에 있을 거예요. 오늘 죽던 10년 후에 죽던 죽으면 다 똑같아요. 여러분 솔직히 빨리 죽는다고 뭐 저줍니까? 눈 뜨면 여러분 묵시 속의 완료 속에서 우리가 천국에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이미 천국에 있는 자들만 그럴 때 뭐 이 세상의 죽음이 빨리 죽던 늦게 죽던 뭐가 문제인데 이미 천국에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그게 진짜 믿어지는 자들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기는 여기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턱턱 깨닫는 자들이 되십시오. 그 칭찬이 그래서 인간의 힘과 노력이 아닌 다만 하나님에게서나 이 찬송됨이라는 게 이 칭찬이라는 헬라어는 찬송하다예요. 찬송은 오직 누구만 받으신다? 하나님만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받으시게 되는 건 찬송됨이 있게 하시는 것이 인간의 힘과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가 말해요. 갈라디아서 5장 6절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5장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소득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가 율법 지키나 무할례, 율법 안 지키나 이게 효력이 있대요, 없대요? 효력이 없다. 이 효력이라는 이스퀴오라는 이 헬라어는 능력입니다. 능력. 로마서 1장 16절 보면 복음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뭐다? 능력, 디나미스. 이 이스퀴오, 이 효력 같은 맥락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안 지키는 것, 이것들은 구원에 아무런 효력이 있다 없다? 없대요. 여러분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들을 참 붙잡지 마세요. 능력이. 근데 아직까지도 말씀 지키는 것을 목매는 자들이 있어요. 11조 안 하면 막 나는 지옥 갈 것 같아. 뭔가 죄진 것 같아. 11절 해서 천국 가고 11절 안 해서 지옥 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셔서 11절 하게 되면 감사한 거고 못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하고 못한 걸로 여러분 나는 무슨 지옥 가고 천국 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행위로 여러분이 지옥과 천국을 가야 된다면 여러분 하루에도 왔다 갔다 수없이 하실걸요?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여러분이 천국 가는 것은 누구의 행위 때문에? 예수의 행위 때문에 가는 거지 여러분의 행위 때문에 가는 게 절대 아님을 믿어지시는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할례나 무할례, 율법 지키든 율법 안 지키든 이것이 다 뭐예요? 무효력이다. 아무런 상관없다. 효력이 없다. 아무 능력 없다.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오직. 그러니까 말씀 지키라는 것을 신앙으로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주위에 교회 다니는 분들 가운데 난 말씀 지켜야 돼 라는 게 어떤 신앙, 그것으로 내 의를 쌓고 그것으로 나는 천국 가서 상 받아야 돼 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게 이단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바로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들 다 지옥 보내는 거예요. 놔두시면. 물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여러분들을 통해서 인도에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말씀을 받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럼 말씀해 주세요.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소용없어요. 우리나라 교회 90%가 다 이 말씀 지킴의 신앙으로 간다면 다 이단들인 거예요. 근데 그들은 우리 보고 이단이라 하겠죠. 말씀 지킨 곳으로 천국 가고 상 받는다 생각하고 믿고 있다는 것.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말씀 지킴의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잘못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아닙니까? 우리 그냥 말씀대로 가잖아요, 우리는.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제가 제 생각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무엇만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나? 사랑으로서. 아가페, 디아 아가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통해서 역사하시는 에네르게오라는 헬라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일하고 계심이에요. 이게 역사하시는, 일하고 계심,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의 근원이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뭐죠? 예수? 믿게 되는 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잖아요. 제자들이 우리도 예수님, 우리도 하나님의 일, 그 하나님의 일을 좀 하기를 원합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의 일에서 의있어서 칭찬받으려고 했던 거죠. 그때 예수께서 뭐래요?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가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야. 그걸 니네가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니네 못해. 그건 하나님만 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예수를 믿게 해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뭐래? 총체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는 그 믿음 안에서 역사하시는 일하심이 우리를 예수를 믿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로마서도 보면은 믿음에서 믿음에, 첫 번째 믿음 그 하나님의 믿음, 두 번째 믿음은 거기서 시작되는 그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도출게 되는 거죠. 그것만, 그 하나님의 믿음만이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야. 이해가 되십니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믿음, 다른 말로 그 믿음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혜. 갈라디아서 6장 15절도 보면, 6장 15절도 보면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말씀 지키든 말씀 안 지키든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새로 지으심 우리가 어떻게 받아요? 누구 안에서만 우리 새롭대요? 예수 안에서만.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죠? 이전 건 뭐예요? 다 우리 육적인 율법,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 안에서 다 무효력이 된다. 이거 뭐예요? 할례나 뭐할까 아무것도 아니다. 진짜 할례가 뭐예요? 골로새서 2장 11절. 골로새서 2장 11절에 진짜 할례가 나오죠. 이런 할례는 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다 가짜예요. 근데 골로새 2장 11절 진짜 할례가 나오는데,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손으로 한 할례는 다 가짜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함으로 나오는 할례들, 말씀 지킴으로 나오는 것들은 다 이단이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게 진짜 할례예요. 할례는 오직 뭐만 진짜 할례요? 손으로 하지 아니한 육의 몸을 벗는 것. 육의 몸을 벗는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육의 죽음입니다. 뭐예요? 나의 육이 죽는 것. 나의 육이 어떻게 죽어요? 나의 육이 죽었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믿음이 와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나의 죽음임이 믿어지게 되는 거죠. 그죠? 그게 자기 부인의 자리 아닙니까? 예수의 십자가에서 나와 연합이 되셔서 거기서 내 육이 죽었음이 믿어지는 그 은혜, 그게 육의 몸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찢기심 안에 내가 있음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할례.
그게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의 은혜로만 구원이 있음을 알게 될 때 너나 나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알게 되는 거죠. 그럴 때 그 사람의 행위로 그 사람을 판단치 않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의 하나됨이라는 것입니다. 너나 나나 그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 지금 에베소 교회 안에는 이방인들, 에베소가 이방 아닙니까? 많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섞여 있었단 말이죠. 그들이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들이 많았어요. 왜? 유대인들은 우리 그래도 말씀을 받은 자들이야 라고 그런 어떤 난 할례를 행했어 라는 어떤 그런 의의들이 여전히 꿈틀거리고 있는 자들이었고, 이방인들은 뭐예요? 너는 말씀 알아? 마치 우리 지금의 교회를 보면 30년, 40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쫙 있는데 거기 새신자가 한 명 온 거예요. 새신자가 아무리 은혜 받았고 열심히 해도 무시하는 거죠. 네가 뭘 아니? 교회 30년나 생활해봤어. 이해가 되십니까? 거기에 분리가 있고 하나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런 율법 아래 아직도 매여있는 자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쓰면서 니네 진짜 은혜를 니네가 안다면은 30년, 40년 율법 지킨 거, 안 지킨 거, 말씀 지킨 거 그런 의의를 다 쓰잘데기 없는 건데 믿은 지 하루 됐건 50년 됐건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야. 예수 아니면 안 되는 거야. 예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거잖아. 그걸 진짜 깨닫게 될 때 어떻게 해요? 너나 나나 은혜 아니면 안 됨을 알게 될 때 거기 차별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됨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해가 되십니까?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12절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한 의인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이더니 그때 곧 에테토 카이로 이게 뭐냐면은 그 시간 안에서 여러분 이 그때라는 이 단어가 그 시간 안에서인데 지금 그들이 처해 있는 그 시간 안에서 그들은 어떤 자들이었냐면은 하나님을 모르던 자들이었다는 거거든요. 외인들이었고 이방인이었고 약속 밖에 있었던 사람이고 뭐 등등등등 그죠? 그때 그 시간 안에서 근데 여기에 쓰여진 이 시간이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두 가지 시간이라는 단어가 나온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크로노스라는 시간, 그건 뭐예요?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인간의 역사 속의 시간, 그죠? 두 번째는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나와요. 그 카이로스라는 시간은 뭐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결정의 순간, 하나님의 구원의 때, 뭐 이런 거죠. 근데 여기서 그 시간 안에서 그때에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던 그때에 하나님을 몰랐던 그 시간 안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율법이 뭔지도 말씀이 뭔지도 구원이 뭔지도 구원 원하지도 않았던 그런 때에 그 시간이 어떤 단어로 쓰였을까요? 여기서 인간의 역사 속의 시간으로 쓰였을까요? 하나님의 때의 시간으로 쓰였을까요? 하나님의 때의 시간인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여러분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여러분한테 드리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나라 성경에 그냥 그때 우리는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그냥 단어예요. 근데 이게 그 시간 안에 근데 그 시간이라는 단어가 크로노스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던 그 죄 가운데 죽은 신체들 같은 그런 상태에 있었던 그
그런 시간을 살았던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아셔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놓으시고 구원의 그 서정을 펼치고 계셨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기 이 단어가 참 감동적인 단어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야 저놈은 쟤는 이게 죄덩어리야. 그래서 우리가 아는 죄인들 막 있잖아요. 나쁜 놈들 막 야 저 나쁜 놈, 나쁜 놈 다 지옥 갈 거야, 지옥 갈 거. 그건 우리 생각인데 하나님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그들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천국 백성일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되어야 돼서 여전히 사람들이 판단하고 있어요. 야, 쟤는 천국 갈 거야, 쟤는 지옥 갈 거야, 쟤는 못됐어.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몰랐었던 때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여러분을 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다 여러분에게 필요해서 주신 시간들이었다는 거예요. 진짜 은혜가 뭔지 알라고 주신 시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둠이 뭔지를 알아야 은혜가 뭔지 알고 빛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둠 가운데 그렇게 두시는 시간들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예?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진작 좀 보내주시고 왜 그때 아니요, 다 필요한 거예요. 사람마다 개개인마다 하나님의 때는 다 달라요.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여러분들도 마침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하셨어요. 그러나 죄로 인해서 다 죽은 거예요. 어둠 속에서.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매 순간순간 그 시간 속에서 진정한 은혜가 뭔지 아는 자들로 여러분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끌고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건 모든 순간순간들이 다 하나님의 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모든 것이 가능한 거예요. 앞으로 올 시간도 그게 하나님의 시간 속에 난 있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때 감사가 되는 거예요.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아픔이 있을 수 있고 어둠이 있을 수 있고 내가 원치 않은 것들이 계속 나한테 닥칠 수 있지만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다는 것이 생각이 될 때 합력하여 구원이라는 소원을 이루시겠구나.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은 12절이 그때라는 이 단어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흘러갈 수 있는 단어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성령께서 이 한 단어 한 단어를 깊이 있게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다 하는 게 많지만 우리는 하루 종일 이런 거 살펴도 여러분 모자라요, 사실은. 다 알려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물론 다 아시면 좋은데 지금 이 하나하나 단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부르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복음을 당신의 택한 백성들과 함께 나누게 하시는 거죠.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는 흐르고 있었어. 아니, 그거 잊지 마.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내가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 믿음으로, 내 신실함으로 내가 책임지고 그 은혜의 은혜로 끌고 갈 거야. 그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단어 같지만 여러분 이 단어가 굉장히 은혜스러운 단어예요.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너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무것도 아닌 단어인데 이것도 여러분 밖에 있었다는 것. 여러분 이게 굉장히 다 한 단어 한 단어 너무 은혜스러운 헬라어로 쓰였어요. 여러분과 함께 나눌 때 다음 시간에 나눌 텐데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은혜는 여전히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하나님의 시간의 때 가운데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흐르고 있음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진정 그의 시간의 때에 맞게 주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있음을 알게 하셔서 주님께 감사와 찬송이 매 순간 그 은혜 때문에 터져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도라는 말씀대로 지키시며 매 순간의 은혜 가운데 다스려 가신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